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자, 우리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진짜 사과일까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네, 헷갈리시죠?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왼쪽 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 것은 약간 어두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답은 왼쪽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볼 때 진짜냐 가짜냐를 정말 맨눈으로 쳐다봐도 잘 모를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진짜인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신 바 됐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2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에 대한 진수, 무엇 때문에 진짜인가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바울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요. 진짜 복음의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는요 어디서 가늠이 되느냐? 오늘 1절을 보면 14년 후에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첫 번째 올라간 게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지금 노예나 총회처럼 당시의 초대교회가 복음이나 진리의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여러분 그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세 번째 약 주후 49년에 있었던 종교회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종교회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여러분 채택하는 그 논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여러분 그 구절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이 올라가기를 특별한 요청을 하셨다는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에 관해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온 복음의 올바른 해석,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해석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 성경적으로 맞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으로 맞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따라야 구원받는 것이 맞느냐라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심도 깊은 그들 그 의견을 나눈 가운데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올라가야만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할례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마치 정말 무너뜨리는 힘겨운 일이 되었고, 바울도 너 정말 사도 맞느냐,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힘겹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꽝꽝꽝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냈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편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명백한 진리를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 바울이 뭐 한 겁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막연함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세밀함이 되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명백한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예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회복 불가능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였지만 그 회복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을 믿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또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크지 않아도 돼요. 우리 믿음 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것이 발휘될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도저히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복음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진짜 믿음을 가질 중요한 이유가, 오늘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디도의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디도가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가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디도도 같이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에 억지로라는 단어는 강제로 당하게 하다, 정신적인 부담까지 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막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이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회의에 있는 지도자들이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가만히 조용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러분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지금의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파이 아시죠? 스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가만히 들어온 이란 뜻이에요. 거짓 형제들도 종교회의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의 결단이 나와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소중함이, 복음의 소중함이 그들을 복종하지 않고 또 할례를 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내가 복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오늘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메시지의 진리를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지킴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세미나의 중심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놀이를 통해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전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그 복음을 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될 그 일을 우리가 결심하고 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여러분 후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다리가 되고 교두보가 되고 여러분이 브릿지가 되고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 복음의 소중함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이 소중함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두 번째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요. 이 유력한 자들이 바로 종교회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 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자 7절 8절 이어지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아하,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고,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세워졌음을 이 지도자들이 확증한 거예요. 8절도 그 얘기예요. 8절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양성. 복음의 다양성. 예, 여러분 우리 복음이요. 오늘 말씀 9절에도 나오는데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사람이라 나와요. 오늘 9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그 12제자에 여러분 있었던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 안에 연합성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소린 우리 청년을 통해서 잠비아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선교에 대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이렇게 인종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황인종이라고 말하는데 흑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있고요. 대학생 선교단체도 있고요. 또 중고등부로 선교하는 선교단체도 있고요.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다양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점점 더 넘겨져서 교제의 악수를 통해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포용하고 서로가 연합됨을 통해서 이 사역이 함께 공유되고 그 복음이 세워지는 일에 연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연합함으로 다양성 가운데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잘 보세요. 이단은 절대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여러분 교주나 자기들의 그 교단만, 자기들의 종교만 오로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JMS 여러분 정명석이 교주잖아요. 그 교주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의 그 교리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가 여러분 그 안에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통일교 예전에 여러분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 그 문선명이 만들었던 피가름의 교리가 여러분 그 교주하고 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고 얼토당토하는 여러분 교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의 독단성을 의미합니다. 우리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예수 이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은 여러분 여러 방법과 여러 교단과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많은 교단과 여러 교회의 모습들,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들, 여러분 아시지만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1시간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들은 막 2시간 반씩 예배 드려요. 1시간씩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양성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요.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공유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초기 사역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바울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해서 그들을 좀 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같이 공유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복음의 놀라운 사역들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다양한 모습들의 삶이 바뀌어요. 제가 지난번 대신방을 하는데 한 분이 우리 신방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부분이 생각나면 적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기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난번 여러분 아이들의 겨울 캠프를 할 때요, 우리 교사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와서 차량도 운행해 주고요, 또 식당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이들 여러분 밥을 다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함께 힘쓰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의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성.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잘 아는 소중함과 그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연합함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20절까지에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11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봐요. 이렇게 좀 교제 악수를 하고 뭐 우리가 같이 사역을 공유하자 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바울이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게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화면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인 신분에 있으면서 너 이방인과 만남을 갖고 있는 거 유대인답지 못한 거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 삶에 가서는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 오니까 도망가는 그런 외식함이 있을 수 있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1월에 말씀을 암송까지 했죠.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낭독해 볼까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온전한 삶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예. 지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 그분의 이름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통치하고 있는가? 내 이름이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판가름이다. 복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목적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제가 그저께하고 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작은 고장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생각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머리를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4층에 가면 심야 보일러가 있습니다. 심야 보일러가 평소에 잘 작동하고 있다가 올해 저희 집이 좀 추웠거든요. 왜 추웠을까? 근데 그냥 추웠으니까 추웠겠지라고 넘어갔는데 우리 집에 보일러 계기판이 나가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AS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AS 기사가 보더니 우리 교회 그 4층에 있는 보일러의 순환기가 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환기를 고쳤어요. 고치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야 따뜻한 거예요. 순환기 하나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던 순환기가 그걸로 여러분은 완전히 보일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물이 따뜻하게 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기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수기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온수기를 또 켰어요. 그 지하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있는 온수기가 있습니다. 그 온도 조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온도가 우리 집까지 옵니다. 근데 온도가 한참 좀 내려가 있어서 이제 온도도 바꾸고 다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우리 집 계기판이 또 나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놀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올라갔더니 다 점검해도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코드가 갑자기 빠졌어. 제대로 안 꼽혔던 거예요. 제대로 꼽혀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순환기라는 구조 하나가, 기계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코드가 하나 잘못 꽂히면 여러분 그것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코드가 여러분 잘 꽂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환기가 좀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환기가 잘 돌아가셔야 돼요. 물이 줄줄줄 새는 고장난 여러분 순환기로 내가 대충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지금 혹시 고장난 순환기처럼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믿음 가운데, 여러분 바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강력하게 그 이름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작동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세션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